오늘은 시편 100편 강해를 합니다. 주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오셨는지요? 아마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다윗처럼 정말 평생 동안 언제나 감격스럽게 막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예배 또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억지로 섬기고, 이런 세 종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내 컨디션하고 환경하고 관계없이 정말 평생 동안 다윗은 그렇게 감격스럽게 즐겁게 주님을 섬겼거든요. 그렇게 섬기는지요? 아니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볼 때 기가 막혀서 항상 그랬잖아요. 저들 본받지 말라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체면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겼는지요? 아니면 내 컨디션 따라서 내 기분 좋으면 열심히 섬기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또 아무렇게나 섬기고, 이런 경우는 없는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13회하 6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 집과 그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뭐하며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게 다윗의 감격스러운 모습이죠. 반면에 이사야 1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오히려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진절모연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죠. 오늘 시편의 100편의 주제가 감사의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들이 항상 사용했던 시입니다. 이게 다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감사한 자가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근데 성전에 보면 맑은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줄 서서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려고. 근데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문지기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대답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사람이 뭘 생각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 당신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늘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 너 나에게 제사 지내러 왔지? 예배 드리러 왔지? 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두 번째 질문할 겁니다. 너 무엇이 감사해서 나한테 이렇게 제사 지내러 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00편이 바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첫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는 거지요.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3절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신이 있어요. 모든 종교마다 자기가 부르는 신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와라는 뜻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 번째, 여호와라는 뜻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부터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주에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응?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섬기려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 3절 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날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불러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 공로로?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네가 어느 민족이냐? 혈통이 어떠냐?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냐? 너 지식이 어떠냐? 집안이 어떠냐? 이런 어떤 세상적인 조건은 하나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줄 때는 단 한 가지 조건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상 다른 건 없어요. 에베소 1장 4절 이하는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택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있나요? 남들보다 집안이 좋고 혈통이 좋고 능력이 많고 배경이 좋고 나라가 크고 민족이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날 사랑했어.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 2장 8, 9절 화상 보고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날 길러주시기 때문에. 3절 끝에 보세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젖을 먹여주시고 걸음마를 가르쳐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장성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 잘하는 거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화상 보고 아니면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총 굴자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늘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이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신 것뿐이요. 여기 도적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신 것뿐이요.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친히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반열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신이 나의 목자가 되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출입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넘겨서 5절 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후에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냐? 세 가지로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는 선하심으로 역사하셔요. 여기서 선하심은 다른 말로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독생자의 아들을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를 주지 않겠어요?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합니다. 화상 보고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자기 하나님도 자식이 좋은 걸 주지 않거든 하늘에서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뭐예요? 좋은 걸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서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야. 좋으신 하나님이셔.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될까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에 달린 손가락 다 사랑하듯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이거 보십시오.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온갖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오늘 시편 100편 아주 짧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길 이유를 아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친히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구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 즐거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섬겨요?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기에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막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 막 폭포가 쏟아지죠. 옆 사람은 얘기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폭포가 쏟아져요. 그렇듯이 이 기쁨과 즐거움은 소리 지르면서 가끔가다 여러분 연예인들 막 TV에 보면 여러분 소리 질러 막 그런 막 소리 지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야구 경기 가보면 막 미친 사람들 소리 지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윗이 막 힘을 다해 소리 질렀잖아요. 이 소리 지르는 의미가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팡파레를 울려 퍼지면서 막 괴성을 지르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잔잔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찾아보니까 다른데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히브리어가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감격스럽게 막 큰 소리로 그거다 여러분 막 저는 토요일마다 불의 명곡 보는데 그럼 막 과다소리 막 소리 질러 그러면 막 일어나서 막 괴성을 질러. 야 젊은 사람 괴성 지르는 내가 봐주겠는데 할마시들이 소리 지르는 건 이래 하더라. 막 그렇게 막 괴성 지르면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스포츠 계절이 돌아와요. 그럼 막 야구 한화 이글스랑 할 때 보세요. 막 정신없어요. 어떤 사람은 온 식구가 아주 그냥 하나만 따라가서 하나 가는 곳만 다 도시락 싸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아예 밑에 브루스타 가지고 저 뒤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막 미친 듯이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막 찬양할 때 일어나서 막 춤도 추고. 저는 우리 마커스 왔을 때 보니까요 여기에 3,000명이 꽉 찼는데 시키지 않아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이 미안하더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예? 그냥 꼭 며칠 굶은 나그네가 피곤해 지쳐가지고 눈만 벌뚱벌뚱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할딱할딱 숨 쉬듯이 중환자실에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운동장에 있는 운동선수들처럼 응원단처럼 막 음악 기어릴 때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격스럽게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또 섬겨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4절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한 자만 들어올 수 있어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정 하나님의 성전을 궁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구원해주는 애가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는 애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시편 116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여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해. 감사함으로 보답하면 돼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둔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다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수고한 것도 사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시편 50편 23편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 50편 23절 방송실 또 갑자기 뭐가 어떻게 이상해져 있냐. 요즘 이상하다. 매번 실수가 따르네. 자, 시편 50편 23절 한번 펴보세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다. 그 감사를 제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성전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섬겨라. 왜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겨야 돼요? 이유가 있죠. 성전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가 부재 중일 때가 있어. 외출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부재할 때가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항상 내 마음과 내 눈이 이 성전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전에 나오는 자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섬겨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찾았죠.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자식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내가 쉬어야 될 곳, 내가 묵어야 될 곳,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성전이 내 마음의 고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여러분 예배 들어왔습니까? 저사 노래는 시편 기자처럼 이런 자세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즐거움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이 베풀어 준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섬겨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선하심과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께 나서 예배 드릴 때 감격스럽게 즐겁게 정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